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시험이 아주 형형색색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찾아오는 시험의 종류도 가지각색으로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도를 시험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범죄하여서 성도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이제 135년 정도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나오면서 교회에 큰 이렇게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교회에 신사참배에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시험은 당시에도 아주 어려운 문제였지만은 그 시험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많은 그런 후유증을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강제적으로 자기들의 신사, 즉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천조 대신에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신사를 참배하도록 강제 명령을 내려주게 되었는데, 1938년 9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에서 신사 참배하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감리교는 이보다 2년 전 1936년에 이미 결정을 하고 그의 감리교 감리사가 일본에 있는 그 여러 신사들을 참례하고는 그런 일들을 이미 했었습니다. 이 장로교 총회 결정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신사 참배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교회 결정에 반대하며 목숨을 걸고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기선, 한상동,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인도함에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그 분들 중에서는 약 50명 정도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루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 이후에도 이제 교회가 그 신사 참배를 결정한 것에서 참회하고, 이제 1953년 총회에서 신사 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했지만, 이미 교회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또 교회가 그런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사 참배에 반대하여서 옥고를 치른 그런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에 굴복했던 그런 성도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합동과 고신이 분리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교단이 나눠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사 참배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다움, 즉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는 분열과 분쟁과 갈등의 원인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시험으로 많은 성도들 넘어지게 하고 또 시험에 넘어진 성도와 넘어지지 않은 성도들과 서로 갈등하며 서로 분쟁하며 싸우게 하는 것, 이것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세상은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동일한 문제로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겨냈을까요? 또 이런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의 시작에서 그러므로 그러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먼저 세 개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그리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하는 이것이 이 명령 가운데서 가장 주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중심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것만으로도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것만 해도 큰 은혜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구원에 관한 중요한 그러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은, 완전하게 들어가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용어를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already not yet,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은 재림에 주로 오실다는 이야기죠. 재림에 주로 오실 때까지 온전히 바라라는 그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온전이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온전이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과 함께 또 완전히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주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받고, 또 우리 받은 그 은혜가 소망한 것이 어떤 부족함이나 흠이나 점이 없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끝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명령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는 그런 모습은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생각하면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물론이고 남자들도 통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거든요. 한 벌로 그냥 이루어져 있는 그런 통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그냥 생활하기 때문에 허리를 묶지 않으면 활동하기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뭐 집에서 편하게 쉬거나 아니면 이렇게 놀 때는 괜찮겠지만은 일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는 허리를 묶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라는 대박해라는 이 고난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주의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 허리를 묶어야, 허리를 동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허리를 동여라는 이 말을 하게 될 때는 그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그 유월절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허리띠를 묶고 서서 급하게 그 양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그 밤에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대장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은 허리를 동여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그들 앞에 광야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 홍해나 광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온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해서 허리를 질끈 동이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허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 지금 허리를 한번 어디 있는지 더듬어 가시고 허리를 한번 질끈 동여 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에 이 허리끈 벨트를 하지 않으면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벨트를 바짝 쪼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힘이 좀 납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묶은 허리띠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꽉 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그들 앞에 홍해가 있기 때문에 또 거칠은 광야가 있기 때문에 또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다시 꽉 조여 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도 초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들 앞에 당하게 될 대박해 큰 환난, 그 환난이 있는데 그것이 육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힘든 그러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공동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굳게 잡아매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는 수많은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끝까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이 뭡니까? 근신한다.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정말 고난을 앞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에 나의 몸가짐이나 행동을 한번 조심하기 위한 그런 모습, 그것이 근신이죠. 특히 이 초대교회에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정말 로마의 영향으로 인간의 향락의 문화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던 그런 당시 사회였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러한 우상의 숭배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런 향락 문화 가운데서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말의 반대말이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허리띠를 동이는 것이 육신적인 고난과 영적인 싸움을 위한 어떤 몸의 준비라고 한다면은 이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 마음을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고 우리를 이렇게 여러 곳에 중독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술을 통해 가지고 이 근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4장과 5장에서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근신에 대한 문제를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에서 중요하게 건면되는 것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성도라는 말 그 안에 이미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 들어있지 않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그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성도였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분기점이 예수를 믿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분기점을 가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을 대조하면서 믿기 전에 행했던 삶을 단절하고 현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그 옛날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것, 옛날의 삶을 떼어내는 것, 그것이 성도에 있어서의 거룩한 삶인데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거룩함은 성도가 된 후에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해지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거룩, 홀리, 거룩.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해도, 어떠한 조건을 갖춘다 해도 우리는 이 거룩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성도가 되기 전에 행했던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4절 본문 말씀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사욕을 쫓는 일, 사욕을 본받아 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기적인 욕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욕망,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이게 사욕이에요. 그러니까 사악하다 할 때에 쓰는 그 사자, 사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악한 욕심, 욕망,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게 행했던 많은 사악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한 단면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며 주술적인 행위로 그 삶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악에서부터 육신적인 향락만 쫓아가는 그런 도덕적인 악으로,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해 있는 그런 삶의 가치관, 태도까지 이루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됐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옮기는 것입니다.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전되어 온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의 존재가 옮겨져 온 것이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던 그런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의 가치가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순간이 나의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분기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나서 다시 옛 사람의 모습을 살지 마라, 옛 사람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옛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박아 버렸다고 한다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죄 유혹이 찾아와도 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도 옛날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모습, 옛 구습을 쫓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옛 사역을 벗어버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삶의 분기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강사 목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흥회 마지막 날, 그날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려 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잘 알고 기도 열심히 한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이렇게. 손들어요, 손들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손들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끝까지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 돌아가는 길에 골이 난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그렇게 옆구리를 찔렀는데도 왜 손을 들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 될 이유를 나는 알지를 못한다. 내가 카드놀이 할 때 당신도 카드놀이를 했고, 내가 술을 마실 때 당신도 술을 마셨고, 내가 날짜 지난 물건을 속에서 팔 때도 당신도 그렇게 속에서 팔았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전혀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영접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감춰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할 때도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 물건을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래 맞아. 우리 마누라가 변해야 돼. 우리 남편이 좀 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았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았어 그래. 경상도 말이 너무 빨라서 잘 못 알아들었나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으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라서 불순종의 자식, 궁중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순종의 자식, 즉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고 한다면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거룩함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 그 거룩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때는 성막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소로 지정해 주셔서 그곳에 내가 임하여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사람들로서는 거룩함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을 주시고 임재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성막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에 임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출애굽기에서 이런 예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게 되는데 임하시기 전에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옷을 빨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3일 동안 그들이 그 거룩함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거룩해지겠어요. 옷을 빨은들, 그 광야에서 시냇물에서 옷을 빨은들 얼마나 그 옷이 깨끗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몸을 씻고 옷을 빨면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만남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주일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소한의 준비로 우리는 예물을 준비하고, 그것도 여러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옷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준비된 옷을 입고 나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요즘 젊은 우리 이제 EM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고 항상 나의 삶에 함께 계신데 뭐 꼭 교회 올 때 그렇게 정장을 하고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반바지에 샌들 질질 끌고 오면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있을 때에는 집에서 그냥 편한 복장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일을 하러 나갈 때는 일하는 복장으로 갈아입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만은 파티에 나갈 때는 파티에 맞는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일할 때도 집에 쉴 때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날은,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자로 생각하고 나오는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 주님도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깨끗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도 조금 높은 사람이면 넥타이를 메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형식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그것이 마음이 준비된 모습은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여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런 거룩함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런 의식적인 그런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고, 시장 갔다 오기 전에 물을 뿌렸고, 분주한 것을 만지면 정결 예식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천천히 다니면서 기도를 했고, 마치 금식기도 하는 날에는 얼굴에다 하얀 햇가루를 발라가지고 나는 지금 금식합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다니는 그런 어떤 형식, 외식, 가식의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영적이요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에 대한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에 어겨서 죄를 짓게 됐을 때에 구약에서 이상한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성소를 더럽힌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내 성소를 정결케 하라, 내 성소를 속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의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계속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레위기의 주제예요. 사람이 분쟁하면은 뭐가 더러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단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피로 하나님 제단을 성결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을 주시고 그것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이, 그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가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은 나처럼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다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난 나의 모든 행동에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구별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과 구별 없이 살면 편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냥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래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그냥 로마 황제한테 절할래요. 그러면
편합니다. 고난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함께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본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고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소가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향,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로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미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내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예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예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유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저 천국을 향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에 있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삶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니까요. 교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사람을 두려워했는지, 저 세상을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 인종, 지위, 업적 그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 목사나 장로나 하는 이런 타이틀로 가지고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이 얼마나 진실했는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그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하는 그 일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 얼마나 많이 실천하며 살았는가, 그런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나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는 잠시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유일한 시간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마지막 끝까지 완전히 될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삶도 거룩함으로 날마다 우리 삶을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